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들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아멘. 우리 한번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죠.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아멘. 자,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욥기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첫 번째 답변,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속담에 얘기를 했죠.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제가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난다 그랬습니까? 안 난다 그랬습니까? 아니 땡 굴뚝에도 연기가 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굴뚝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로 아니면 또 자기의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지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나다 보면요, 정말 이렇게 평범하고 상식적인 분도 많지만 특이하고 이상한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특이하고 이상한 분들은 절대로 자신을 특이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내가 가장 상식적이고 내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저 사람은 도저히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은 굳건하게 자신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끔 이제 이해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건 분명히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얘기인데 본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옳다라고 진짜로 믿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 차라리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면 그 안에 있는 양심을 두들기거나 아니면 나중에라도 말을 내가 전에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진리, 잘못된 것을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옳은 걸 가지고 목숨을 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교회, 신앙인들에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기준을 어디다 두고 살죠? 자기 삶의 행동의 기준을 좋게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두고 사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뜻에 따라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뜻에 따라 살면 그건 잘못됩니다. 말씀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기도는 내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기도하면은 우리가 바른 삶으로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감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산기도를 다녔던 때가 있습니다. 산기도. 일주일에 한 번씩 산기도를 가면 가장 하나님과의 교통과 영이 맑아지는 시간이 있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새벽 1시나 2시쯤 돼서 정말 깊은 기도를 들어가면 그때는 내 스스로가 정말 이렇게 영이 맑아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면 은사가 있는 분들은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런 신비한 은사를 만날 수도 있죠. 근데 사람의 감정은 그렇게 날마다 영이 맑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기도를 끝나고 집에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랑 싸울 수도 있고 아내랑 다툴 수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나의 영이 흐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흐려진 상태로 또 기도하는 것은 맑았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정말 교통하는 것은 맞는 거지만 그 기도 자체에 받는 응답,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기도의 뜻이 100%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의 잘못된 오해가 그런 거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 있고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더 진리 쪽으로 설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감정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엘리바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엘리바스나 욥이나 욥은 잘못한 거 없이 엘리바스에게 답변하고 있지만 둘 다 실수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엘리바스도 선입관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욥은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최소한 나처럼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자기만의 신앙적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욥이 좀 교만한 거죠. 욥이 여러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욥은 교만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 쭉 읽어보면 욥은 하나님의 고통이 괴롭고 하나님의 고통이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자기는 왜 그 고통을 받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유를 모른다라고 하나님에게 그 실문하면서 하나님에게 원망을 돌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욥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이었다면, 그것이 습관적이 아니고 진정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고민하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원망이나 불평, 물론 너무나 힘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원망이나 불평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것을 주시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더 많이 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재산이 날아가고 그랬을 때 내가 육신을 적신으로 왔으니까 적신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고백한 적도 있고, 또 자식이 죽었어도 하나님 원망하진 않았죠. 그러나 점점 다가오는 고통에 대해서 욥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이라는 것이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겸손한 게 아니고요, 잘했기 때문에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도 마찬가지예요. 교만이 잘못은 아니에요. 죄를 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바로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보다는 제가 더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을 더 많이 연구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때문에, 또 기도도 그렇잖아요. 제가 조금은 더 하겠죠.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뭐 제가 새벽 기도도 자주 나오고 또 제 방에 앉아서 급하면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제가 기도의 한 자락을 더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이 드는데, 저도 철없던 시절에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운 삶을 살기 때문에 제가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철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게 40살 중반 넘어서였어요. 여러분, 결코 경건한 생활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거나 경건한 생활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는 것은 결국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거죠. 지금 욥의 문제도 바로 그런 겁니다. 욥이 잘못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이 없지만 그 잘못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 모습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문제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욥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이걸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욥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로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제사를 잘 지냈고 헌금을 열심히 했고, 심지어는 나는 어떤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모르는 죄까지도 나는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모르는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다라는 그 공로의식, 내가 이 정도는 했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나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을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극한 고통에 이르니까 그것이 끄집어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평상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악한 거는요, 평상시에는 나오지 않아요. 다 착해 보이고 다 선해 보이고 이해관계가 걸리지 않으면 다 예의 바르고 매너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걸리는 순간부터, 내가 손해본다고 느끼고 그 손해와 고통이 극한 순간에 깔리는 순간부터 나의 본성과 욕심이 그 안에서 흘러나와서 하나님에게도 원망하고 대항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신앙생활을 오래 이런 거랑 상관없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붙잡지 못하면 누구나 다 그런 욥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욥이 나쁜 사람이냐? 절대 아니죠. 욥은 우리보다 몇 배나 훌륭한 사람입니다. 어쩌면은 욥과 같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욥과 같은 의인이 없을 정도로 진짜로 훌륭한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 욥조차도 마음속에 내가 그래도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호소하고 하나님에게 호소할 만한 의로움은 내가 있는 사람이라는 그 공로의식과 교만함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세상에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가 공로의식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부모는 내리사랑이니까 완벽해. 자녀에 대해서 무조건 헌신하고 희생해. 그럼 여러분, 그 완벽하게 희생하는 부모님은 그 공로의식이 없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희생을 많이 하는 부모일수록 숨겨져 있는 공로의식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설날에 지방에 있는 자녀들이 서울에 차 막힌다고 못 온다고 한번 전화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선물도 하나 안 보내고 바빠서 봉투도 안 보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천사와 같아서 아유, 우리 애들이 바빠서 그럴까, 우리 며느리가 요새 애가 고3이고 얼마나 바쁘겠어, 뭐 여러분 100% 이해되시나요? 그 자식을 사랑하지만 안에서 뭐가 부글부글 올라오죠?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거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저희 어머님은 올라오시나? 다 같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다 같이 올라오는 겁니다. 제가 그저께 신문을 봤는데 요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시댁 가서 음식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제사 지내고 이러는 게 싫으니까 제가 장담하는데요, 이 상태로 가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나라에 30년 안으로 제사는 다 없어집니다. 95% 이상 없어집니다. 그건 예수님 믿으면 귀찮아서 다 없을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제사 음식 차리는 게 싫어가지고 직장 다니는 그 며느리들이 그날 일찍을 자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대요. 설날에 일찍을 자원하는, 설날 전날하고 설날에 나 회사에 출근 내가 할게, 이런 사람들이 많대요. 왜 회사 가면 그냥 앉아서 자리만 지키면 되잖아요, 그날은. 근데 시댁 가면 하루 종일 전 부쳐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만두 빚어야 되잖아요. 이게 싫어서 그런 사람 많대요. 또 학원에 전화해가지고 이번 설날에 특별 수업반 만들어달라 그러는데요. 그래 이제 핑계대고 시골에 안 내려간다 이거죠. 아유, 어머니 우리 애가 고3인데 이번에 학원에서 정말 중요한 수업이 있어가지고 학원에서 안 된다 그랬다고. 또 거짓말하기 양심에 걸리니까 실제로 그 일을 만든다라는 거죠. 뭐 그 정도만 돼도 거짓말만 안 하지 양반인데. 여러분, 그러면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 바빠서 그럴 수 있다, 뭐 힘들어서 그럴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서운함이 하나도 없냐면 세상에 그런 부모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 그래도 마음 한쪽에 뭐가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이런 마음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숨어있는 부모의 공로의식이랍니다. 세상에 자기의 공로를 가장 안 내세우는 사람이 예수님 말고는 부모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공짜로 주는 거는 엄마 외에는 믿지 마라. 아빠도 믿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공짜로 주는 사람은 세상에 엄마밖에 없대요. 왜? 그만큼 무조건적인 헌신하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는데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 엄마조차도 인간의 마음속에는 숨어있는 공로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과 연약함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욥이 우리에게 또 한 번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라면 너희들은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찬받던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모르는 죄까지도 용서받았던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제사 지냈던 내가,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까지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내가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은 그 공로의식이 없겠느냐라고 지금 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지금 원망하는 것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1번에 보면, 지난번 그 교재 안 갖고 오셨나요? 화면에 나오면 좋을 텐데, 욥이 지금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내가 결백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슬프다, 하나님이 주는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나는 잘못해서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잠깐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일을 하실까, 그렇게 경솔한 말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짓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욥이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살았다라는 자기의 공로의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욥은 친구들에게 이제 하소연을 하죠. 자, 이 친구들에게 하소연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고통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달려왔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내가 어려움을 만나거나 힘들면 나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떠나요. 하나는 부담이 돼서 떠나요. 부담이 돼서. 또 하나는 내가 도움 주는 것이 저 친구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할까 봐 미안해서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떠나든 저렇게 떠나든 친구들은 내가 힘들고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교통이 끊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이 세 친구는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욥에게 달려와서 위로했던, 함께 울어줬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를 다른 말로 말한다면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욥을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 그리고 욥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세 친구들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욥은 그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세 친구에게 자기 자신을 호소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 말을 받아줬냐면 받아주지 않은 거죠. 욥이 아주 유창하고, 지금 욥이 이 6장을 보면요, 얼마나 본문이 논리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호소력이 있고, 이게 시거든요, 시. 얼마나 아름다운 말로, 화술로, 멋진 화술로 지금 친구들을 설득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 친구는 욥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거죠. 물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결코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욥을 바라보면서 사람에게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욥이 호소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욥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어도 나를 용서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 맞잖아요. 지금 욥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 용서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그 하나님의 어떤 속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격을 들어서 자신을 변명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용서하지 않고 더 큰 고통을 주시냐고 그렇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욥의 기도는 가장 솔직한 인간적인 기도죠. 그렇죠? 하나님, 왜 용서 안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최소한 이 정도는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가장 욥의 인간적인 모습이며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고, 또한 우리의 호소를 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기도해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데려갈 생명은 데려갑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기도는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그 신의 은사를 받은 분들을 제가 많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기도원에 가면 뭐 할렐루야 기도원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기도원인데, 이제 PD 수첩인가 추정 60분에 한번 나오면서 이제 좀 부정적이 됐죠. 그러나 그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병을 난 사람이 수백 명입니다. 또 순복음 기도원에서 병을 난 사람도 수백 명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중학교 시절인가 초등학교 6학년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보던 그 현신의 권사님이 나는 이렇게 병을 고쳤습니다, 뭐 이런 간증집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한 400페이지 되는데, 그 안에 한 페이지당 한 명씩 현신의 권사님을 통해서 병 고친 사람이 수백 명이나 간증문을 적어놨습니다. 근데 병 나은 사람들이 90%가 다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어린 시절에 기도원 다니면서 이천성 목사님이 기도해서 암 환자가 낫는 것을 제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78년도에 제가 한월산 기도원에 올라갔을 때, 그때 중국에서 오신 윙 목사님이라는 분인가 왕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신의 은사 받은 분이 오셨는데,
그날 바로 앞으로 암 걸린 아주머니 둘을 나오게 해서 그 자리에서 그분의 이마에다 손을 대고 기도하니까 그분의 암덩어리들이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을 제가 눈으로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이 가능합니다. 병 낫는 것이. 저희 어머니도 중풍으로 뇌경색으로 3번이나 쓰러졌던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지금 아무도 저희 어머니가 중풍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회복이 되신 분입니다. 저는 그런 기적과 능력에 굉장히 익숙한 교회에서 자랐고 그런 경험도 많이 했고 또 기도원 다니면서 저 스스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병을 고친 사람이 500명이면 병을 못 고치고 죽은 사람은 5만 명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기도원의 앞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5만 명이 들어갔으면 뒷문으로 나오는 사람이 4만 5천 명입니다. 죽어서. 그리고 나머지 한 5%만 구원받는 거예요. 5%만 병을 고치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병 고치는 사람만 보이는 거죠. 회복이 된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현신의 권사님이 수백 명을 고쳤다 하면 현신의 권사님 앞에 나와서 못 고치고 죽은 사람이 전 수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느 기도원이나 마찬가지고 어느 능력자나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모든 능력자들이 다 병을 고칠 수 있고 은사를 받는 자들이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여러분, 여기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살아남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힘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죠. 기도의 능력은 병을 고치고 안 고치고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그 순간, 병을 고친 사람은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을 사는 것이고 죽은 사람은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이 땅이든 저 땅이든 저 하늘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과 있는 것만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활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부활신앙. 그 춘천에 가면요, 한마음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부활신앙을 강조하는 교회인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와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뭐 제가 100% 그분의 말씀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강조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강조를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며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교인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힘있게 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에 제가 어느 정도 동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병자를 고치는 것만이 예수님의 부활 능력인가요?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만이 부활 능력인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지금까지 살아있어야죠. 야이로의 딸은 지금도 살아있어야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렸지만 다 지금 이 땅에 없고 다 다시 죽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죽든 살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내가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활의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욥이 모자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사실 욥의 마음속에 죽기 싫다라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나를 낫게 해달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저는 저도 좀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좀 더 많이 엎드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방글라데시 갔을 때 딜립 선교사가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차를 타고 열 몇 시간이 걸려서 이제 그 디나즈풀이라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저녁 때 잠깐 저랑 이제 저녁에 이제 얘기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최성수 형님도 같이 썼나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다 개척을 하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놨더니, 그리고 좋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걸 맡겼더니 자기를 배신하고 이걸 뚝 띄워다가 자기가 한 것처럼 꾸미고 또 자기가 갖고 있던 선교 그 후원 소스를 다 알아내가지고 자기가 몰래 편지 보내가지고 그것을 다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여러 개 개척했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드립 선교사가 전혀 문서 작성하거나 그
편지를 보내는 거나 인터넷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고 잘 못하니까 조금이라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대신 내가 이 사역을 맡아가지고 대신해서 이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쪽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은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하면서 그래서 힘들었겠다. 성교사님 힘들었겠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으로 그 얘기했습니다. 근데 성교사님 한번 하나님 나라로 우리 넓게 보자. 지금 성교사님이 이 먼 10시간 매일같이 매주 와가지고 여기 10시간 동안 버스 타고 와서 이 사람들을 만나고 버스를 타고 10시간 동안 와서 거기도 차가 없으니까 닉샤라는 그 방글라데시 그 오토바이 뒤에다 이렇게 마차처럼 달고 그걸 타고 이렇게 또 들어와야 되거든요. 한 2, 30분을. 그럼 여기까지 맨날 그렇게 와서 전도하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냐? 그렇대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뛰어가는 것도 그냥 선교 파송한 거라고 생각해라. 내가 사람을 키우라 그랬더니 이제 내가 상처를 받아서 사람을 못 키우겠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키워봤더니 다 배신하더라.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웃으면서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배신하면 어떠냐? 배신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넓히고 배신해서 그 사람들이 더 교회를 확장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전도하면 그것도 역시 선교 아니겠냐? 당신같이 좋게 헌신하는 선교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헌신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한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 뜻이 아니겠냐? 그냥 믿고 계속 사람 키워라. 제가 그랬더니 좀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천살에서 그런 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상처받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 이찬영 목사님이 저 몰래 교인들한테 전화가 그냥 100명 띄워가지고 몰래 개척하면 바로 과로로 쓰러지겠죠. 충격받아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면 받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어쩌면은 너무나 우리는 내 가치관, 내 기준, 내 감정,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왁구를 짜가지고 거기다가 맞추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길게 보면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고 어떤 일도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빌립보서 1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의미로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와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위로하고 그 영치금을 넣어주면서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사도 바울한테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말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선생님이 가짜 사도고 잘못된 사도고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 감옥에 갇혀있고 우리가 진짜라고 말하는 수많은 그 거짓 교사들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바울은 감옥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더 괴롭겠어요. 근데 바울이 굉장히 위대한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느냐? 아닙니다. 선생님이 전한 복음과 똑같은 것을 전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느냐?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합니다. 그럼 됐다. 내가 감옥에 갇힌 이유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너희들을 가르친 것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내가 전하든 누가 전하든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나는 감옥에 있든 그들이 내 욕을 하든 상관이 없다. 내가 욕을 먹는 이유도 그리스도를 위해 전하기 위함이고 감옥에 갇힌 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니까 그리스도만 전해진다면 그 사람들이 나를 밟고 올라서든 아니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 개인적으로 하든 나는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하다.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뻐하라의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저는 근데 그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목회 못하겠다고 생각한 게 그 말씀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못 살겠다. 야, 어떻게 이렇게 사냐?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냐?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능욕하고 자기가 키웠던 사람들이 밟고 올라서는 이것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을까? 제가 그 복음을 보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나는 목사 못하겠다라고 정말 결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인격도 없는데 내가 무슨 목회를 하냐?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일지라도 그 말씀이 맞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받는 상처, 내가 받는 아픔, 내가 받는 고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복음은 확장되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 말을 전하는 저는 여전히 또 상처를 받을 것이고, 그런 일이 생기면 여전히 저는 속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받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욥이 이것을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상처 안 받는 거 아닙니다. 깨달은 저나 깨닫지 못한 욥이나 상처는 똑같아요. 어쩌면 알기 때문에 더 큰지도 모릅니다. 알고 당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내 뜻이니까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명절에 자녀들이 서운하게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냥 자녀들이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저한테 잘하고 자녀들이 못 사는 것보다 저한테 좀 못하고 잘 사는 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더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며느리들이 여러분에게 좀 서운하게 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고통스럽고 힘은 들고 마음은 아프지만 아들이 나한테 너무 잘해가지고, 여러분 이 설날이 끝나고 나면 이혼율이 35%인가 올라간대요, 우리나라가. 시댁 그 음식하고 막 이런 갈등 때문에, 시댁 친정 누구네 집에 가냐 갈등 때문에. 근데 나한테 조금 늦게 찾아오고 소원했는데 자기들 둘이 사이가 너무 좋아. 그게 감사한 겁니다. 나한테 잘하다 둘이 이혼하면 그거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사실은 내 감정보다 앞서서 감사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제가 결혼 초에 이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죠. 명절은 제가 굉장히, 지금도 뭐 저 명절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명절날 뭐 누가 대신 설교를 해줘야 좋죠. 뭐 저는 어제도 저녁 때 교회에서 열심히 설교 준비했는데, 여러분 명절 때 제가 외아들이잖아요. 누님만 셋이니까 제가 처음에 결혼했는데 저희 집사람 직장 다니고 그 명절에 사실 그 간호사였기 때문에 3교대로 일하니까 휴가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일에도 어떨 땐 출근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처가에 인사도 가야 되고, 또 우리 집이 시댁이니까, 저희 집이 이제 다 친정이니까 누나들이 와야 되니까 그걸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죄송합니다. 자식 위주냐 하면, 이제 명절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었어요. 그럼 저도 이제 친정으로, 우리 집사람 친정으로 처갓집으로 인사를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그때 슬쩍 한마디 던지시는 거예요. 야, 누나들 올 시간 됐는데 얼굴은 보고 가야지. 그럼 여러분, 누나들이 뭐 띄엄띄엄 오지 뭐 같이 셋이 나란히 옵니까? 세 사람이? 또 우리 누나들은요 전부 장손집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일찍도 못 옵니다. 그럼 저녁 때 오시면 그 저녁에 어떻게 그냥 가요? 밥을 해서 차려 드리고 가야지. 그래, 중간에 저만 막 이제 속 타는 거죠. 저희 집사람 얼굴 보니까 벌써 이렇게 친정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니는 가지 말라고 대놓고 얘기하시지. 거기다 간다고 내가 얘기하면 자식 키워놨더니 소용없다고 이제 또 그런 소리 나오지 뭐. 제가 한마디, 명절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어머니한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누나들도 친정에 오는데 왜 우리 집사람은 친정에 가는 게 안 되냐고 제가 한번 따진 적이 있습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야, 그래도 야 대답은 못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뭐가 어떡해요? 맞잖아요. 아니, 딸은 친정에 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며느리는 친정에 가는 것이 서운하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쩌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건 우리 집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집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제가 신문에서 바로 그저께 읽었던 기사이기도 합니다. 야, 이거 20년 전에 내 얘기다. 제가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상황과 사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냥 받으라요. 고난 받아. 언제까지요? 몰라. 내가 끝낼 때까지야. 답이 없어요. 그냥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받는 것이 좋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지 말씀도 안 하시고. 근데 우리는 최소한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면 무엇이 좋아진다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족에게 양보하면 그만큼 가족이 화평해지고
상대방에 주어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희생하고 양보하고 기다리는 것을 못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욥을 통해 보여주는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참아라, 그래도 받아라, 그래도 기다려라. 그럴 때 여러분 더 큰 좋은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더 선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은 상처를 받지만, 내 마음은 힘들어지지만 하나님의 더 큰 것, 내 가정의 더 큰 것, 내 자녀들의 더 큰 복, 화목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욥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귀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짧게 통성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정말 욥처럼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공로의식을 갖고 있던 것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상처가 되어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가 세워지고 화목해지고, 우리를 통하여 이 가정이 세워지고 화목해지며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자녀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욥처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나의 희생과 섬김이, 나의 양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명절에 귀한 주일로 오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교우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또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받아들인 마음을 통하여 이 땅이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것을 바라고 우리도 바로 그런 마음을 희생과 상처 속에도 어려움과 아픔 속에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선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